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함께 찬양합시다. 죄인된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십자가에 달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누구든지 그 이름 부르는 자들마다 믿음으로 우릴 의인으로 칭하셨네. 생명을 주신 주, 의롭게 하셨네. 자유를 주신 주, 그 이름 찬양해. 아버지의 뜻 따라, 아버지의 뜻 따라 순종하신 주 예수,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셨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보혈,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네.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을 주신 주, 이롭게 하셨네. 자유를 주신 주, 그 이름 찬양해. 생명을 주신 주, 이롭게 하셨네. 자유를 주신 주, 그 이름 찬양해.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셨네. 주님의 그 은혜 화평케 하시네.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셨네. 주님의 그 은혜 화평케 하시네. 생명을 주신 주, 그렇게 하셨네. 자유를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 이름 찬양해. 생명을 주신 주, 그렇게 하셨네. 자유를 주신 주, 그 이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화평을 누리자. 박수. 화평을 누리자. 더 큰 목소리로.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있네.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눈물 흘려도 절대 포기 못하리 나의 하나님 시간 속에서 우릴 빚어가는 그는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 다시 고백합니다.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고백합시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님 한 분만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벽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진리의 함성. 우리 그날을 소망하며 가끔 멍들이라 고백합니다. 물이 바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영광의 왕이시며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과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나 자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풍성한 생명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를 따라 영광스러운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동산의 영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늘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 위에 세우신 정민교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파워프레이즈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충만한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동산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동산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로 지어져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히 라이프 투게더 시즌 가운데 있습니다. 작정한 태신자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이들이 복음을 듣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영가족들의 마음을 화평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가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도 올바른 가치관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열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계속되는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어지게 하시고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헌신과 순종으로 세계 각지로 나아간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각별히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에도 복음을 위한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이든 청년부 여러분, 2026년 4월 둘째 주 광고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예배에 오신 분들은 예배 후 본당 문 앞에 서 있는 새가족반 리더님께 꼭 와주세요. 동산교회 청년부를 소개해드리고 앞으로 공동체 안에서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동산 샬롬 캠페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며 가며 마주치던 동산의 영가족에게 샬롬하고 먼저 인사해보는 건 어떨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오셔서 먼저 샬롬, 평강, 기쁨을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서로 평화, 평강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 서로 인사하고 평강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내며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가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부 광고 마치겠습니다. 샬롬. 드려진 헌금과 또 드려질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금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각양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삶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분께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 앞에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말씀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언더독이라는 이 단어를 들어보셨죠? 이 언더독이라는 것은 이 투견 경기에 나왔던 용어입니다. 지고 있는 게,
또 그 싸움 가운데 밑에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개를 언더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쪽, 약자, 이길 확률이 적은 사람이나 팀을 향해서 언더독이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많은 사람들은 영화에서든 어떠한 스포츠에서든 이길 확률이 적은 이 언더독 쪽을 응원하고 또 더욱더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왜 우리는 언더독을 응원하고 또 거기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더 가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그 언더독의 모습 가운데에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취업 앞에서, 또 어떠한 문제 앞에서, 또 어떠한 여러 가지 결정 앞에서, 세상 앞에서 언더독인 것 같은 나의 모습, 또 그 자리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의 그 동질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더독을 응원하고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을 언더독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적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언더독 중에 언더독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또 놀라운 사실 하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더독이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명을 언더독인 내가 받았다. 그리고 그 사명은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죠. 언더독에게 맡기신 위대한 사명,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이 언더독이라고 외치는 자, 또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바울에게 맡기셨는지, 오늘 말씀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말씀의 이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작고 작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또 언더독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사명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사명을 펼쳐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7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가 조선의 국모다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섬기는 자다. 나는 그 사명을 받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사명을 행하는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의 말씀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람이 바로 나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개, 이 정체성을 선언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 어떤 인물이죠? 실제적으로 이 사람의 배경과 이 사람의 여러 가지 걸어왔던 길을 살펴보면 이런 고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또 당대 가장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던 당대 엘리트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스스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일꾼이다. 그런데 나는 모든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선물로 나에게 사명, 그 일을 맡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겸손해 보이는 이 말이,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저 겸손의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 십자가 앞에 비춰진 자신의 부족하고 그 십자가 앞에 무너진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고 또 그 기억을 잊지 않고 있었기에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런 문법상으로도 완전 정확하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을 통하여서 자신의 낮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진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진짜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사람 중에 가장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한 동시에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사명, 하나님의 일, 그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자격이나 자신의 준비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선물로 받은 것, 사명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주어진 것이 바로 사명인 것을 이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은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 앞에 부름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해. 아직은 아니야 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겸손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고백의 그 겸손이 아닌 교만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나는 준비되면, 내가 채워지면, 내가 만족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주실 거야. 그때 하나님의 일, 사명을 감당할 거야 라는 너무나도 교만에 찬 우리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것, 언제든지 내가 준비될 때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교만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시는 것, 하나님이 일꾼을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역을 주시는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이 십자가의 역사 앞에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 십자가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나는 사명자가 되기에 너무나도 부족해, 나는 아직 너무나도 언더독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이때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그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언더독 같은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의 역사로 이미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말씀 가운데 깨달아 그 사명이 나의 삶 가운데 심겨져 있고 나는 이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명자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내가 아직 언더독과 같은 삶이라는 환경이라는 이유로 사명을 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명자가 전해야 될 그 사명에 대해서 이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일꾼, 그 사명자로 선 사명자가 이 땅 가운데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이 8절의 후반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십자가의 풍성한 그 십자가의 구원을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이방인들,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십자가를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였던,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 구걸하는 자에게, 걷지 못하는 자에게 세상의 기준으로 어떠한 자원도, 어떠한 물건도, 어떤 금은보화도 줄 수 없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 바로 십자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 사명을 전할 때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하반신 장애를 가졌던 사람은 걸어 일어나게 되었고, 또 걸어 뛰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영광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야 할, 우리가 나눠야 할 사명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사명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래, 나 일꾼이야, 그래, 나 이제 사명자인 거 깨달았어, 그런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될까? 어떤 사명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일까? 라는 것을 고민하며 여전히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우리 청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명 가운데에 내가 믿고 있는 사명이 어쩌면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에 그 사명을 맞춰놓고 나의 성공과 취업과 나의 잘됨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믿고 부단히 그곳에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것들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은 사명자인 우리에게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분명한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그 풍성함을 내가 누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할 사명의 가장 중요한 본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 수많은 사명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들이 사명의 자리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사명의 에너지를 쏟고 우리의 걸음들을 그곳에 초점을 맞추어 걸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전해야 할 것, 네가 붙들어야 될 사명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사명자에게 주신 가장 본질적인 임무, 본질적인 사명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진 어떠한 선행, 이것이 빠진 어떠한 봉사, 이것이 빠진 어떠한 사역, 우리의 섬김은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사명의 핵심을 빼버리고 그저 나의 열심, 나의 의, 나의 노력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십자가의 그 은혜를, 구원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혹시 복음을, 혹시 그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 전함의 사역 앞에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충만해지면, 하나님, 내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제가 그 사역으로, 그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길 앞에서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을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크고 거창한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나누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인 여러분들의 사명의 출발점임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밟는 그 삶의 영역 가운데에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삶으로 전하고 우리의 말로 전하고 우리의 모습으로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는 바울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조차, 또 이곳에 나오는 어떠한 영적인 존재조차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고 알기 위해서는 교회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뭘까요? 네, 교회는 여러 의미들이 있죠. 교회는 단순한 건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유형의 교회, 또 무형의 교회라는 이 수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복음의 전초 기지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어떠한 종교 모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러한 공동체로 그 좁은 의미로 정의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천사도 배우는, 천사도 하나님의 지혜가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발현되는 것을 바라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리겐이라는 이 교부는 교회가 없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에, 그 계획 가운데에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가운데에 그 모임, 그 공동체, 교회 가운데 행해지는 많은 사역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려워하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또한 이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 굉장한 부정감을, 부정되는 또 여러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너무나도 많은 시대가 요즘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 믿는 자들 가운데 예배는 드리지만 어떠한 공동체에 적을 두고 그곳에서 사역하고 또 그 속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굳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이 복음의 확장이, 이 복음의 사명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하나님의 설계의 방식은 교회를 통하여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의 은혜와 풍성함이 발현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명, 그 사명이 펼쳐지는 것,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혼자 사역할 때, 혼자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설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는 서로의 은사를 통해 더욱더 온전히 완성되어질 수 있고, 또 서로의 연약함을 통해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고, 서로의 격려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그 사명을 힘있게 나아갈 수 있고, 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하게 느껴질 수 있죠. 아니, 어쩌면 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관계들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고, 또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편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모습, 사명이 퍼져가는, 사명이 발현되는 모습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또 더욱더 부서 사역 안으로,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사역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불편해도, 조금 낯설어도, 어색해도, 조금 내 감정적으로 와닿지 않아도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동역자들과 행해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 권세자들, 영적 그 세력들조차도 교회를 통해 확인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온전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마음이 있거나 또 부서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저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그 하나님의 이뤄가심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함께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12절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특별히 이 사명 가운데 마주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쓰고 있는 이 당시 지금 상황은 결코 편안하거나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갇혀있는 상황에서, 자유를 잃은 상황에서 이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쩌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러한 죄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이 자유를 잃고 있는 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그가 붙들고 있는 사명을 행하다가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전하다가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자유를 잃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고난 앞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 가운데 생기는 생각은 어떤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자유를 잃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고난 앞에 놓였다. 과연 사명자의 결과가, 과연 사명을 가지고 나아갔던 자의 모습이 이것인가? 라는 너무나도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우리에게, 그런 사명 가운데 고난을 마주한 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고난 앞에 지금 모든 자유를 잃고 있는 그 사명 때문에 감옥에 갇힌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 쓰러지지 말라, 이 고난에 무너지지 말라, 그렇게 바라보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이것이 너와 나의 영광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응원이나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 사명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겪은 고난 앞에서도 누리는 온전한 영광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구구절절한 그의 솔직하고 진실한 고백이 지금 이 고백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은 힘들고 역경은 어렵고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운 상황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냥 기뻐할 수 없고 그것은 마냥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어지는 그러한 고난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영광의 한 장면임을, 영광의 한 순간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일꾼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나누는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힘있게 사역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 가운데에 너무나도 그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무너지거나 또 힘들어 이 사명을 주저하고 이 사명에 대해 너무나도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결과는 보이지 않고 성교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몸은 지쳐가고 마음은 흔들리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굳이 내가 해야 되나? 내가 하는 사역을 아직 이해 못하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은 사명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향한 그 사명의 길은 고난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명자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과 어려움은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대적자들, 그 복음을 막는 수많은 악한 영혼들이 오히려 고난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 고난을 우리 앞에 마주하게 만듭니다. 바울의 고난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광이 되었듯, 바울의 이 고난이 자신의 삶 가운데 영광이 되었듯,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그 자리가, 그 사명의 걸음이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그 사명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넘치는 순간이자 그 역사하심의 현장임을 믿습니다. 내가 몰래 흘리는 이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명의 길을, 그 사명을 혼자 감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은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이 바울의 고백 가운데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수고하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섬김의 자리,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있는 그 헌신의 자리, 그 헌신 가운데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진 그 순간,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고민해 주시고 어려워해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고난 가운데도 사명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울은 스스로를 언더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러나 그 언더독 같은 자신에게, 그 언더독 같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더독 같은 자는 그 사명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지혜와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구원의 은혜를 영광 가운데에 바라보며 그 영광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나는 아직 사명이 없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깨닫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 사명을 받은 일꾼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사명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 어려워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은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전하는 것임을 믿고 깨달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공동체를 외면하고 공동체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혼자 버티는 그 신앙, 혼자 행해 나아가는 그 사명의 걸음은 하나님이 사명을 펼쳐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설계의 방식이 아님을 기억하며 더욱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역하고 사명을 이루어가기를 결단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혹시 그 사명의 자리를 열심히 감당해 나아가며 수고하며 나아갈 때 지치고 쓰러져 있는 분이 계신다면, 고난 앞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사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명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목소리로만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 말씀 앞에 붙들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서게 해달라고, 내가 그 사명 앞에 선자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늘 부족함 때문에 뒤로 물러서고 때로는 공동체를 피하며 혼자 서려고 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혼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를 세우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에게 맡겨준 사명 붙들고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사명이 없다 거절하고 그 사명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 나에게 십자가 사명을 주신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의 각 영역에서 그 사명자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진짜 사명자가 누구인지, 진짜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정말 말씀 붙들고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산의 청년들 가운데에, 모든 동산의 영가족들 가운데에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나의 삶의 영역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우리 사랑하는 이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를 펼쳐나간 이곳 교회 공동체 안에, 나의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손잡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 사명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때로는 이 사명의 걸음 앞에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담대함과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아빠 아버지 대신 모든 그 지혜의 근원 대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을 맡겨드리며 이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사명의 걸음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만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그 사명 하나만 붙들고 하나님께 전진하는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그 걸음 가운데에 너무나도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아버지 묵묵히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하는 이 땅의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삶을, 나의 사명의 걸음을, 나의 사역의 걸음을, 나의 모든 사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아빠 아버지 대신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특별히 그 부르심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이 부르심 앞에, 이 사명 앞에 다시금 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삶 가운데에 이 사명보다 더 중요히 생각하며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아버지여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이자 그 십자가의 구원을 내가 누리고 전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사명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동역자들, 특별히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함께 발견해 나아가고 또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산교회 이든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이든 청년들의 걸음 가운데에 찾아오는 낙심과 두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사명의 걸음 가운데, 그 고난의 걸음 가운데도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 결단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든 청년들과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본당 뒤편 문 앞에 서 있는 리더분들의 안내를 받아주시고 나머지 청년분들은 지금 바로 2층 갈릴리실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